안녕하세요, 멸묵상.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장 1절부터 10절에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요한일서를 보냈던 아마도 에베소 교회일 겁니다.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괴롭히고 있었던 가현설.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냥 뭐 환상, 무슨 뭐 환각을 본 것이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요한이 강변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과 연결되거든요. 내용 한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러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영을 다루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영은 그러니까 이제 뭐 신비적인 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말씀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막 전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다 맞는 게 아니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온다라는 얘기를 너희들이 들었는데 이미 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이 그때 당시 이제 플라톤 철학이나 그리스 로마 철학은 육체를 하등한 것으로 여기고 우등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신이 육체가 될 수 있냐? 이게 뭐 이렇게 신이 무슨 뭐 배고프고 이게 말이 되냐? 이 연약한 것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교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건 바꿔서 얘기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이 육체가 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 있잖아요. 그냥 저 위에 있는 그냥 무의미한 그 신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훨씬 크다, 훨씬 더 아름다운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렇죠. 세상은 예수님을 그냥 한 인간으로 보든지 혹은 무슨 뭐 4대 성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냉정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을 볼 때, 그러니까 뭐요? 그들은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들은 열등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주장했어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을 거부하고 계속 그냥 4대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무시하는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진리의 영은 뭘 강조하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진리의 가르침은 뭘 강조하죠?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음을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처럼 연약해지고 육체가 되고 사람으로 삶을 사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마저도 막연한 신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말해줍니다. 사랑에는 사랑을 받을 대상과 사랑을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복수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과 사랑하는 존재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세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인간도 없을 때도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복수로 존재해야 되죠. 성부, 성자, 성령. 예.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너무나 서로를 사랑하세요. 근데 이 사랑은요. 항상 갇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시광교회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공동체의 사랑은 항상 시광교회 바깥으로 막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세상을 섬기지 않는 공동체는 그 내부적으로도 사랑의 능력과 역동이 살아나지 않은 집단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선교적 존재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최초의 선교사로서 하늘 보좌를
놔두시고 이 땅으로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데리고 가셨죠.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여받은 사랑의 사명입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다시 적용해 봅시다. 첫째, 예수님, 즉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미혹의 영에 빠지게 돼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신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예. 우리가 어제 그 저기 크리스마스 설교 들었잖아요. 크리스마스 설교의 핵심은 뭐죠? 다른 신들과 달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돼서 우리의 삶을 똑같이 살고 우리가 겪는 고통을 겪었고 우리가 겪는 목마름과 슬픔과 배고픔과 우울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죠. 이분만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의 신, 다른 어떤 종교의 신도 이런 경험들을 한 신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미호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분의 육체적인 삶, 그분의 육체적으로 겪었던 고통 이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죠. 예.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오셨다고 말해요. 배고픔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 음식을 만든 분이 배고픔을 경험하시고 음료를 만든 분이 목마름을 경험하십니다. 예. 생명을 만드신 분, 생명의 주인이 죽어요.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 저기 그 뭐지 옛날에 그 도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도쿄가 아니고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저기 뭐지 어떤 범죄가 있었던 거예요. 범죄가 있었는데 그 범죄를 보면서 이제 그 보통 그런 범죄를 보면 이렇게 저기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준 거예요. 예. 뉴욕에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키티 제너비스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살인자가 있어가지고 막 살인을 누군가 당하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이제 아무도 안 도와준 거죠. 왜 아무도 안 도와줬을까요? 가서 도와주면 여러분들도 그러겠어요. 누가 막 살인하고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 막 살인자를 제지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는 쉽지 않겠죠. 왜 그렇죠?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어, 근데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다, 사랑하는 친구다. 그러면 도와줄 겁니다. 위험으로 자기 자신을 내던지고 목숨을 걸겠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사탄과 죄에 압박당하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목숨을 거는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주셨죠. 예, 위험으로 기꺼이 빠져들어가셨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존재가 됩니다. 예, 하나님 선교적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예, 저 위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선교적 존재가 됩니다. 앤드루 월스라는 선교학자가 쓴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이 정말 좋았어요. 최근에 읽었거든요. 세계 기독교와 선교 운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육신은 번역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신성이 인성으로 번역됐다는 뜻이다. 여기서 인성은 번역되는 쪽의 언어였다. 예, 번역되는 쪽.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한국어 쪽의 언어였다는 거죠. 이는 성육신이 없었다면 모호하거나 불확실할 수밖에 없었던 가려졌던 것을 분명하게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말이 좀 어렵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성육신이 그러니까 한국어 번역되는 쪽은 언어였다면은 나중 언어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성이, 신성이 먼저라는 거죠. 그럼 그 신성이 인성이 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선교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알 수 있게 됐고 인간이 어떤 존재가 인지 알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인간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분이 사랑이심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적, 존재, 이유, 인생이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진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분은 벽을 넘어서셨습니다. 그분은 여성에게도 다가가셨고요. 당시에는 금기였어요. 이방인에게도 다가가셨고 죄인과 세리와 문제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선을 넘는 사람, 즉 선교적 사랑을 하셨죠. 예, 우리도 같은 사랑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선교적 존재가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달라고, 우리 며칠째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자신과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함을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